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만족함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했습니다. 지나보니 주의 은혜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고 고비를 넘긴 사람들도 있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불평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먼 미래에도 동일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과 4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과 4장 중에 사실은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4장 얘기 조금 하려고 하고요. 3장은 이렇게 적어놔 보시죠.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3장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이렇게 제목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여기 적혀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누가는 상세하게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면 누가 통치하던 시대인지 알면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부흥기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다 그러면 88 올림픽 할 때네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서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서 있던 시대를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3장 1절과 2절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릿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순서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지금 이때를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게 첫째.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사람들이 알 때라는 겁니다. 그때예라는 얘기고요.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사람들은 직감했기 때문에 그 직감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요 얘기를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찾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 거기다 줄쳐놨죠. 회개의 세례. 그리고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저는 분명하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죄 사할 수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는 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4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뭐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거기다 줄쳐놓고 역시 적어놔주세요. 우리의 할 일.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의 결과는 도덕적인 각성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요. 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게 하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고요. 장로가 해야 되고 권사가 해야 되고 집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말했던 3장 1절과 2절에 편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법의 시대에 바른 것을 말하는 게 성도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있죠. 너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알아야 진짜 우리의 명분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사람의 도덕적인 각성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거기다도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난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행동이나 하면 사람들의 말의 변화는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세례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멋진 말은 뭘까요? 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나도 그들과 같이 편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처럼 살아야지. 불법을 버려야지. 그러자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봅니다. 별표 해놓고 봐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게 어저께 최영희 권사님 질문했던 건데 안나와 그리고 시몬이 살던 시대가 이스라엘이에요.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였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릴까요? 왜 사사시대에 사사를 얻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바른 정치인이 오기를 기도할까요?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종말에 대한 갈망이 올 때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억지로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라죠. 이 시대를 바꿀 영웅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세례요한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편법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 도덕적 각성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의 변화는 누가 한다? 예수가 하시는 거다. 그 얘기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혹시 메시아인가? 라고 얘기하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저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덕적인 각성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그 말을 지금까지 계속 했던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난 어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당함인데요. 4장을 읽기 전에 봐야 되는 게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실래요? 4장 옆에다가 요한 1서 2장 16절. 시험을 이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이기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게 뭔지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신약성경 38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2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약성경 389페이지 어간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다 줄쳐넣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지금 예수님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더 세 가지 시험을 정리할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은 뭐고 안목의 정욕은 뭐고 이생의 자랑은 뭘까? 그걸 찾아내시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일서는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온 건데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장 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래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적어서 육신의 정욕.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나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건?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왜 잘못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죠? 어떤 방법으로 배고픈 자를 배불릴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덕적인 정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래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죠.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채운다는 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라도 먹어야지. 그러면 병드는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잘못된 음식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잘못된 경제적인 풍요는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뭐래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죠? 이생의 자랑이죠. 거기다 적어주실 이생의 자랑. 명예죠. 누군가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 못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얘기하고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죠. 안목의 적용. 3절이 경제적 시험이었고 5절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지금 9절은 문화적인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아 라는 거죠. 너는 특별해. 내가 능력을 보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특별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선민의식이죠. 나는 너희랑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과 분리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너는 나랑 달라.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보다가 자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자꾸 왜 눈이 가지? 라는 사람. 말씀교회가 좋은 일을 하나 하는데 이 동네에 청소하는 청소차들이 와서 쉬어요. 청소차들이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9시나 10시쯤 되면 아침 일과가 끝나나 봐요. 그러면 그 차들이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땅히 그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을 개방해 줬어요. 그래서 가면 교회 안에 청소차가 쫙 있어요. 물론 냄새 나죠. 근데 목사님이 그건 허락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질비하게 서 있어요. 근데 제게 보이는 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꼭 저희 요 1층 식당이나 옆에 와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요 앞에서 커피를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올라오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와서 그냥 커피는 그냥 드려도 좀 쉬다가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분들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묻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자꾸 밟혀서 왜 자꾸 저 사람들 저 녹색 옷이라 튀어서 그러나 연두색이라 그래서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근데 자꾸 밟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도 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작성하고 이제 만나면 좀 요청을 할까요? 올라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라고. 뭐 그분들이 와줘야 고마운 거죠, 일단. 근데 이제 불편한 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고 냄새나는 옷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한마디를 딱 들려주면서 그랬어요. 네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한 번 청소하던 거 2번 청소하면 깨끗해질 거 아니냐. 그게 뭐 문제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가끔 생각합니다. 여기는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어. 여기는 깨끗한 사람이 와야 돼.
정결한 사람이 와야 돼. 여기는 소중한 곳이야. 잘 분리돼서 존재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은 구별되라 하셨지 분리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요청하는 거예요. 한 방이야, 한 방.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지 뭐 특별히 너 봐주기나 하겠냐. 근데 재미나다. 너 뛰어내려 봐라. 근데 네가 살아봐. 와, 사람들이 너를 정말로 특별하게 볼걸. 성경에도 기록됐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벼락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고. 그건 성경 얘기인데 너 한번 해봐 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더 편한 건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겐 그게 더 편하잖아. 너에겐 그게 더 쉽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왜 예수가 벼랑에서 떨어진다고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특별하게 돼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계속 등장했던 단어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너 지금 내 소문 내지 마라. 계속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고 나서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기적을 행하고도 절대 말하지 마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특별함이 너를 바꿔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 나를 전하려고 하지 마. 그런 나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전해야지. 나는 너희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러 온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준비해 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속성을 또 가져야 되는데 제가 용기 있게 결단하면 그 일을 좀 잘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 중요한 단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4장 1절과 마지막 절 보고 끝낼게요. 4장 1절 볼까요? 오늘도 길어졌네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래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할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만할 땐 방치하죠. 죄를 짓게. 근데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니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4장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는데 뭐래요? 얼마 동안만 떠난대요. 그리고 영영 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을 또 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이에게 사단이 유혹을 가져오지만 그 유혹을 이긴 자는 이제 뭐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멋지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그 인생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라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본질의 변화를 가져올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